갑자기 영상에 얼굴이 너무 밝게 나오니까 좀 이상할지 모르겠는데 계속 이제 적응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또 이 밝기 또 크기 이런 게 다 조절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이렇게 울렁거리는 건 있는데 요거는 또 카메라를 또 좋은 걸 쓰면은 이게 또 많이 또 없어진답니다. 그래서 감동되는 신분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또 그렇게 하면 되고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온전한 순종입니다. 순종하라는 말 들으면 벌써 부담스럽지요. 거기에다가 온전한 순종을 하라 이러면 더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성경은 순종을 할 수 있는 것만 성경은 요구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것, 절대적인 순종,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순종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명령형으로 나오지요.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온전하신 분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처럼은 안 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닮아가려고 노력하되 온전하라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순종을 원했지만 그는 결국은 온전한 순종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한번 사울 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그에게 한 가지 특별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말렉 족속을 진멸시켜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아말렉을 진멸시키는 것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멸하되 그 백성들의 모든 소유와 남녀와 또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예. 왜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진멸하라고 하셨을까? 이 백성들은 악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그들이 시내 반도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 코나만 지나가면 시내 산이 나옵니다. 근데 그 시내 산 입구에 아말렉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내 산으로 가는 길은 또 반드시 그 길로만 가야만이 갈 수 있습니다. 옆에는 다 높은 산들이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말렉 왕에게 우리가 통과하도록만 좀 해달라. 우리는 그냥 앞만 보고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고 앞만 보고 가겠다. 그리고 혹시 우리가 재물이나 농작물이나 이런 데는 절대로 피해를 주지 않고 갈 테니까 길만 좀 열어달라. 간곡히. 왜냐하면 그 길밖에는 또 없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 아말렉 족속은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전쟁이 미디안 전투라고, 모세가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고 아말렉이 이기고, 그 옆에서
그 80 먹은 노인이 그 손을 들고 있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전쟁이 뭐 몇 분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 종일 갈 수도 있는 전쟁이니 너무 피곤하니까 손을 내리면 지고 이기면 올리면 또 이기고 이러니까 안타깝게 생각한 아론과 훌이라는 두 사람이 모세의 옆에서 그 손을 받쳐주었습니다.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았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지금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전쟁에 이길 때까지 옆에서 온종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호수아의 군대가 대승리를 거두고 아말렉을 물리칠 수 있었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전쟁에서 그들이 얼마나 악했습니까? 거기에서 다 죽었는데 그래도 얼마 살아있는 사람들이 몇백 년 동안 번성해서 오늘 사울 왕으로 하여금 그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해라.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나는 대대로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겠다. 그의 이름을 도말해서 이름을 지워버리고 천하에서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아주 괘씸히 여기셨어요. 그들은 아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대하지 않았고 대적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참 너무 악한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말렉을 전멸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현대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무 무자비하지 않냐, 하나님께서 너무 가혹하지 않으시냐,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명령을 내릴 수 있나, 그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남이 죽고 심판받는 거 좋아하지 않지요. 또 그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악인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는 짓는 순간에 사망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옛날에.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죽고 우리의 육체가 죽게 됐습니다. 죽을 뻔한 게 아닙니다. 이미 죄와 허물로 우리는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온 인류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혀 돌아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신 죽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다 치러주신 분, 그래서 나는 다 이루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렇게 죄는 무서운 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만드는, 무덤에 들어가게 만드는 이런 벌을 받게끔, 대신 벌을 받게끔 한 것이 죄입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죄를 지고 너무 악하게,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게 나를 대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대로 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한 400-500년 후에 사울 왕으로 하여금 아말렉 족속들을 멸망시켜라, 이렇게 명령하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고, 또 그를 믿는 우리들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죄를 지면 반드시 멸망을 당하는데 그게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가 죽는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옥으로 가서 영원토록 형벌받게 되는 거예요.
그 죄가 이 정도로 무서운 것입니다. 아말렉이 큰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괘씸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9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믿지 않으면 멸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님 믿기만 하면 멸망을 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난날의 사망에서 우리는 이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지옥 형벌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도록 해주셨습니다.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한 것은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했을까? 사울 왕은 군사 21만 명을 모아서 아말렉을 쳐들어갔습니다. 먼저 아말렉 가까운 곳에 가서 골짜기에다가 21만 명을 전부 매복을 시켰습니다. 그런 다음에 상황을 보고 갑자기 진격해 들어갔는데 그 아말렉 사람들은 혼비백산했죠. 그래서 막 계속해서 추격해서 따라가 죽이는데 이들이 너무 다급하니까 어디까지 도망을 가냐면 애굽까지 도망을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애굽까지 가는 길은 아주 험악한 길입니다. 광야의 길이고 사막의 길입니다. 그 길을 끝까지 추적해서 그들을 진멸시키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 왕이 거기에서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 한번 띄워주시면요. 자, 성경에도 있지만은, 자, 사울 왕의 무슨 잘못이 뭔가, 예? 왜 온전한 순종이 아닌가, 이 구절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은 아말렉의 왕입니다.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기에 문제가 있죠. 전쟁을 하러 들어가고 또 거기 마을 그 족속을 점령하고 끝까지 추적하고 이런 건 순종입니다. 그까진 잘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그 마음속에 이 짐승들, 아각 왕이 가지고 있던 그 소와 양들의 짐승을 보는 순간에 저게 돈이 되겠구나. 저걸 먹으면은 참 기름지고 좋겠구나. 저 살찐 것 아깝지 않니? 이왕 죽일 거 살려가지고 가져가면 뭐가 잘못돼요?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 마음속에는 이 사울 왕의 마음속에는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욕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순종했습니다. 그것을 수행하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고 죽을 고비도 넘겼을 겁니다. 군사들 중에 희생당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욕심을 챙기느라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순종을 잘했지만은 중간에 가서 마음이 흐트러지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초지일관합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일관되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힘들다고 포기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적당하게 형편에 맞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일을 어느 정도는 합니다. 그런데 힘이 좀 들고 부담스럽고 가정 생활의 리듬이 좀 깨어지면 그럴 때 또 즐겁기만 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 사역을 해보니까 부딪히는 것도 많고 마음 상할 일도 있고 부담스럽고 욕먹기도 하고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럴 때 그것 때문에 포기한 적은 없습니까? 즐겁기만 할 줄 알았던 사역이 고생스럽고 때로 고통스럽기 때문에 짐을 벗어 던지려고 한 적은 없습니까? 사울 왕도 처음에는 열심히 잘했어요. 그런데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주의로 가야 되는데 가다가 이기주의로 그리고 가다가 인본주의로 흘러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근데 사울 왕의 이 잘못은 뭐와 같으냐면 우리가 진수성찬을 준비해 놓고 먹으려고 하는데 가끔 보면 야외에서 밥을 다 차려놨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서 그냥 땅에 있는 먼지들이 후락 일어나서 밥에다가 갖다 덮쳐버렸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그 밥을 못 먹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길에 바로 이 불순종이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사울 왕의 변명을 우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찾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책망하라고. 그런데 갔더니 사울 왕은 이미 자기를 위해서 공적비를 세워놨습니다. 길갈에다가 자기를 위해서 비석을 세워놓고 그리고 자랑하는 거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그때 마침 그 사울 왕이 사무엘이 오니까 막 자랑하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선지자여 내가 하나님 명령을 오늘 하나님 명령을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소와 양이 울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 짐승들은 어디서 났으며 어떻게 된 거냐고. 근데 말이죠. 진멸하라 그러긴 했는데 우리 부하들이 차라리 이 죽일 바에는 이 짐승들을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면 어떻겠냐. 난 안 된다 그랬는데 그들이 자꾸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이 무서워서 그들 하라는 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욕심이 있어서 끌고 왔는데 부하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모든 것을 변명일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배가 고픈 적이 있으실까요? 하나님은 배가 고픈 적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안 잡수셔도 영생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입니다.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창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배가 고파서 제사를 드려라, 양을 바치라, 또 혹은 소를 바치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다. 기름을 바치라고 한 거 아닙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들 하여금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리고 예배하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 훈련시킨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11조를 요구하세요. 우리는 많은 헌금들이 있지만은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헌금이 11조인데, 근데 이 11조 헌금을 왜 이렇게 살기 어려운 시절에 다 써도 부족한데 11조를 바치라고 하느냐. 그렇게 이제 부담될 때도 사실 좀 있죠, 생활 속에서. 그러나 여러분, 그건 우리로 하여금 10개 중에 9개는 너희들이 사용하고 그 1개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훈련.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느끼게 하려고, 그리고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는, 하나님 배가 고프셔서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헌금 바치면 하나님께 하늘로 올라갑니까? 에드블룸에다가 매가지고 저 천국으로 보냅니까? 우리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 헌금 한 사람의 마음을 받으시고, 물론 물질도 받으시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복되게 하려고, 우리에게 더 좋은 걸 또 주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는 도구로 쓰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순종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더 귀하게 여깁니까? 아말렉으로부터 가지고 온 그 짐승들, 소와 양으로 수없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도 순종하는 것을 오히려 더 우선시한다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제물을 드린다면 더 좋죠. 금상첨화지요. 그런데 제물만 드리고 순종함이 없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제물 하나님 안 받습니다. 하나님은 제물이 무엇이냐보다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평소의 삶을 더 중요시 하십니다. 평소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서 예물만 드리고 예배만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순종의 삶이 제사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22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오늘 이 설교의 이 핵심 구절입니다.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사무엘 선지자가 전달해 줬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이 말은 뭡니까?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순종, 듣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제사보다도 더 낫고 순양의 기름보다도 더 좋은 것이다. 그 다음에 23절, 그 다음 9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이 점치는 죄가 엄청난 큰 죄라는 걸 여기 이 구절이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거역하는 거하고 점치는 거하고 똑같다. 점을 치는 것도 죄지만 점보러 가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거기에 동참하는 것도 죄라는, 큰 죄라는. 뭐와 같으냐면 또 우상 숭배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큰 죄라는 거예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그 예배가 오늘 우리 여기서 이 공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공예배는 공동으로 우리 같이 드리는 예배를 공예배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잘 드리려면 여러분 생활 예배,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생활 예배를 잘 드리고 오신 분들은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잘 상달되고 연락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 6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시다가 올라왔습니까? 바로 그 6일 동안에 이 공예배가 사실은 판가름이 난다는 거예요.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예배 잘 드리고 오시면 오늘 이 예배를 처음부터 마음이 열리고 싹싹싹 빨려들고 하나님 앞에 참 기쁨으로 드리게 되겠죠. 그렇게 못하면은 예배 드릴 때 상당히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잘 드리고 가셔야 6일 동안 승리 생활할 수 있고 힘이 나고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이 예배 잘 드리고 저 예배도 잘 드리고 저 예배 잘 드리면 이 예배가 성공하고 이 예배 잘 드리면 또 다음 우리 저 예배가 성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4장 24절 한번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4장. 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구절 다 외우시죠?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이라고요? 4장 24절. 그것도 외워두셔야지요. 자, 다 같이 보지 말고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그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에 번역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그러니까 자꾸 성경이 번역이 바뀔 때마다 전에 다 완벽하게 외워놨는데 또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그래서 저는 유명한 구절이 있잖아요. 유명한 구절은 좀 안 바꿨으면 좋겠어. 큰 과오가 없다면 안 바꿨으면 좋겠어요. 평생 동안 외운 게 그대로 가도록 좀 하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시냐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영은 뭐 두 가지지만은 어떻든 저는 이 스피리트,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드리는 예배. 두 번째로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진리에 입각한 예배. 우리는 여러분 무당 종교나 샤머니즘처럼 지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성경에 하라는 대로 드리는 예배. 이게 뭐냐면 성결한 마음으로 드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깨끗하게 드리고 이런 우리가 진리에 순종하면서 살다가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런 예배가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에 다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에 이런 인본주의적인 것이 섞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순종하다가 그만 욕심이 생겨서 물질에 대한 욕심, 소와 양을 보면서 욕심이 생기고 아각을 또 살려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하나님은 진멸하라 그랬는데 온전한 순종을 못한 것은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기심 때문에, 자기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마지막으로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이걸 보겠습니다. 아까 금방 띄웠던 말씀 가운데 보면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자, 사울은 몇 년 동안 왕노로 됐습니까? 40년.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세 왕, 1대, 2대, 3대 왕 합쳐서 120년. 대단하지요? 40년 동안 왕 하는 것은, 집권한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인데, 근데 요 사울 왕이 오늘 네가 나의 말을 버렸기 때문에 너를 버렸다 하고 요 선언한 때가 언제냐면 딱 절반 20년이 됐을 때 그 선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지 못하겠다고 하나님이 선언했으면 왕직을 그만둬야 되는데 그 후에 20년 했습니다. 하기는 했는데 그 후에 그의 왕사역은요,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못했고 백성들을 기쁘게도 못했고 백성들의 근심거리가 됐고 그리고 자기 사위 다윗을 얼마나 미워하고 죽이려고 거기에만 혈안이 돼 있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영광도 못 돌렸습니다. 자리는 앉아 있습니다. 왕의 자리는 앉아 있는데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어요. 그 순간부터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벗어 세웠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그를 생각할 때마다 슬퍼하면서 그가 죽을 때까지 사울 왕 세운 것에 대해서 슬퍼했다고 했습니다. 남에게 슬픔을 주는 그런 사람, 지도자는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고 또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고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고 나라를 잘 지켜서 부강하게 만들고 그래야 왕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은 참 불행한 그런 왕이 됐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울 왕이 교만을 부리고 겸손하여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살았더라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20년도 참 복된 20년, 우리 많은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20년이 됐을 건데 회개하지 않고 순종도 안 하고 그렇게 생을 보내고 말았다니 참 불행한. 그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울 왕은 저 길보아 전투에서 그 요나단 자기 아들과 함께 전사하는 그런 불행한 그런 왕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우리 모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끊임없이 명령하시고 또 순종을 요구하세요. 그때마다 온전한 순종 하시면요, 하나님만 좋으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온전한 순종자가 다 되시고 주님이 요구하실 때 핑계대지 말고 이기적인 생각 갖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온전한 순종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